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저희 교회의 새벽 기도 때마다 늘 성경을 구약 한 장 한 장 읽는데 욥기서 이제 마지막 42장이 남았습니다. 한 달 반 동안에 욥기서를 쭉 읽지만은 사실상 성경 중에 가장 난해할 수 있는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왜 의인이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가? 라는 그러한 부분에 많은 질문을 던져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시가서입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가서인데 이 시가서들은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전도서도 지혜서고 잠언도 지혜서고 욥기도 지혜 문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지혜는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잠언에도 전도서에도 많은 지혜를 논합니다. 세상에 철학적인 지혜들이 그 속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의 결국은 다 들었다. 결론은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게 잠언서와 전도서의 결론이고 그리고 오늘 욥기서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잠언서나 지혜서의 모든 것이 지혜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지혜 중에 지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나옵니다. 영의 세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라고도 할 수 있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리고 사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굉장히 신실하고 의로운 욥을 자랑합니다. 너 세상 곳곳에 다녀봤지만은 욥처럼 의로운 사람을 봤느냐 하고 하나님이 자랑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큰 복을 줬으니까 하나님을 그처럼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소를 하고 참소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준 그 모든 재물을 한번 거두어 가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신이 나가지고 욥의 재물을 일시에 그냥 다 재앙에 떠내려가게 하고 아들, 딸들도 죽게 합니다. 그때 욥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너 봤지? 욥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러니까 하나님 욥의 건강을 치면은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락하니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부스럼과 악창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거냐.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영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그만 죽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사실은 이런 입에 창이 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2장 10절에 보면 중요한 사실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위로하기보다는 인과응보적인 얘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4장에 나옵니다. 그때 욥은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죄 지은 것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았고 그리고 동량을 구하는 사람에게 거저 보낸 적이 없고 고아들을 내가 학대한 적이 없고 모든 선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한다고 말하고 소발이라는 친구는 하나님의 벌이 네 죄보다 경하다. 네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벌이 네 죄보다 경하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욥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합니다. 빌닷이라는 친구가 어느 때까지 네가 말을 찾겠느냐 깨달아라. 변명하려고 이 말 저 말 찾지 말고 깨달았고 말합니다. 욥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하고 또 말합니다. 네 번째 친구 엘리후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의인을 각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요. 그때마다 욥은 그럴 만한 죄는 없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원통하고 나는 정말로 분하다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이처럼 욥과 욥의 친구들이 끝이 없는 변론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합니다.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인생은 폭풍을 만나야 정신을 차리고 폭풍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하라 하면서 모든 창조 사건을 얘기를 하셔요. 내가 땅을 지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바다를 만들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땅의 기초를 떠올 때에 네가 알았냐? 알았거들랑 한번 대답해봐라.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측량하였느냐?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로 가며 네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하나님이 창조 때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물으니까 욥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두 번째 생명에 관한 것에 말씀합니다. 산양이 새끼 칠 시기를 네가 알았느냐? 독수리가 저 절벽에 집을 지을 때에 그걸 네가 가르쳤느냐? 모든 생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다시 말씀하면은 네가 의롭다고 얘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네 의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모든 것을 움직이고 통치하고 운영하고 공의를 나타내는데 네의 기준으로 말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가 불의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한번 대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옳고 그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지혜는 두고 우리의 지혜에 한계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욥이 대답한 것이 새벽기도 41장까지 하고 이제 42장이 남았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인가?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다. 하나님 앞에서요.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는 나이다. 내가 말하겠사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인생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래요. 전에는 늘 들었던 신앙이지만은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하나님 편에서 내 의를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는 일이 됐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이 더 높은 차원에서 자기 신앙을 바라볼 때에 내 중심의 의를 가지고 살았던 신앙을 회개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느냐?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는 욥보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친구들의 신앙보다는 욥의 신앙이 더 높은 차원이고 욥이 기준 갖고 있었던 신앙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경륜으로 바라보면은 욥의 신앙도 인간의 지혜가 한계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은 욥기 1장에 보면은 차원이 다른 영의 세계가 나옵니다. 그 영의 세계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보호하시고 완벽한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사단 마귀가 있는데 이 악한 사단 마귀는 영계에서 늘 성도를 참소하고 성도들이 실패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넘치는 복을 줬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 참소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기준으로 두지 말고 영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복주시고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은 늘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보이지 않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이란 말 자체가 벌써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사단이란 말 속에는 참소자라는 말이 있어요. 늘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란 말은 거짓말장이라는 것은 이간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하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런 겁니다. 악령과 귀신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라. 주님은 현장에 가서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앞에 붙이는 거 있어요. 더러운 귀신.
사람들이 왜 자꾸 더러워질까요? 귀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늘 성도라 그래요. 거룩한 무리라고 그래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람들이 왜 거짓말할까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술 먹은 사람은 젠딱 취해도 뭐라 하느냐? 오늘 술 한 잔 딱 한다. 딱 한 잔 했다. 정신 돈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가 정신 돌았다 소리 안 해요. 늘 저 사람이 틀렸고 저 사람이 틀렸고 늘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늘 다른 사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의 시초란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또 제 것으로 말하는데 거짓말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에는 사단의 정체가 나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존재예요. 에스겔 28장 13절에 16절에 보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네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거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은 구름이요 네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의 완전하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사단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는데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네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하나님이 쫓아내어 더럽게 여겨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9절에 보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전쟁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에 일어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오늘 또 성도들을 깹니다. 오늘 또 성도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늘 육신적인 공격을 하고 육신적인 싸움을 많이 싸우죠. 그게 왜요? 속는 겁니다. 사단이 늘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다 휩쓸려 가게 만들고 오늘날 또 자세히 보면 세상 문화 네피림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휩쓸려 내려가는데 주님이 내가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홍수에 쓸려가듯이 네피림 문화에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내가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고 발버둥 치는 거, 여기가 바로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사단은 자꾸 교회가 복음 놓치고 종교로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고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했고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분명히 오늘 너 장로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너 목사, 아무개 목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음이 없어졌어요. 뭘 만들어 놨느냐? 유대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고 깜짝 놀라고 내가 유대 종교에
열심이었고 특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초대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313년에 신앙의 자유를 얻었는데 382년에 국교가 되고 나서는 너무나도 좋았지만은 또 중세 교회가 된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종교개혁으로 피를 흘리면서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고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면서 시작했는데 세계교회의 50%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통합주의, WCC 사상에 전부 다 빠져버린 거 있지요. 오늘 또 오직 복음을 갖고 시작이 됐는데 어느 날 보면은 우리는 또 종교 생활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목사도 쏟고 장로도 쏟고 안수 집사도 쏟고 가장 큰 목적은 성도를 참소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의로운 욥을 참소하는 거죠. 구약 때는 참소했지만은 신약 때는 많은 것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와가지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바를 알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영적 싸움 싸울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알아요. 걸핏하면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네가 어떻느니 누가 어떻느니 자꾸 그것은 육신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10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영적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게 뭔가 기도의 망대 세우는 겁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욥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욥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승리로 이끌었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마귀가 까닭 없이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럼 너 한번 해봐. 하나님은 욥이 동기 없이 신앙생활하는 걸 알았어요. 복을 준다고 교회 잘 나오고 어려우면은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니고 어렵든지 시험 오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게 다니엘의 신앙이고 세 친구의 신앙입니다. 어느 날 우상 안 섬기면은 살려주겠는데 우상 섬기면은 풀무불에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 친구들 만나 대답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이 왕이 지금 이야기 오를 정도로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것입니다. 그건 조건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절할 수 없습니다. 조건 없는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고 없고가 상관없이 조건 없는 신앙, 전천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전천후, 바람이 불든지 안 불든지 전투기는 뜰 수 있는 전투기, 비가 오든지 비가 안 오든지 간에 뜰 수 있는 전투기, 전천후 신앙, 전천후 전투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욥의 승리한 비결이 뭔가? 욥의 물질관입니다. 욥은 물질이 있다고 신앙이 좋고 물질이 없다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욥의 모든 재물을 다 뺏어버렸는데 욥이 뭐라 그러냐?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내세관도 분명합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내가 빈손으로 돌아갈지라고 말해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 오래 살려고 생각합니까? 모세는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했어요. 요새 모세가 120까지 살았는데 눈이 청청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에요. 욥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올 때에도 빈손으로 왔다.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간다. 오늘 모든 물질이 가치 있게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쓰여져요. 불신자도 알아요. 공술의 공수가 겁니다. 그리고 욥의 승리한 비결입니다. 욥의 구원관입니다. 욥기 19장 25절입니다. 너무 힘들지만은 그러나 욥의 구원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더 중요한 말했습니다. 내 눈이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 같이 하지 않으할 것이다. 욥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고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시기 2000년 전 우스 땅에 뭐라 그러냐?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신데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 아담으로부터 예언됐고 계속 예언됐고 근데 그때는 성경도 없었어요. 성경은 출애굽한 모세 때부터 기록이 됐고 그때에는 아담으로부터 무드셀라, 노아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그리스도를 땅 위에 서실까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했냐? 내가 육체 밖에서 내 가죽 이 육체가 썩은 이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는데 낯설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있죠. 그리스도가 오시고 시간적으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쩌면은 욥보다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확실해요. 욥의 시대는 성경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완성된 계시 성경이 있습니다.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까지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성전 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낯설게 아느냐 모르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욥과 아브라함보다가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더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더 확실하게 누려야 됩니다. 내 눈이 그를 보기를 낯설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말세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누려야 돼요. 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 내주.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자주 말씀드린다.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세, 성령의 보호, 성령의 증거, 성도의 7가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욥의 구원관 봤었을 적에 오늘 우리는 더 잘 누려야 되고 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욥의 인생관입니다. 시험 들고 어렵지만은 욥기 23장 10절에 14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만은 인생관이 제대로 안 되면은 흔들립니다. 욥이 뭐라 그러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불신물이 다 빠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어요?
고난하면 힘듭니까? 욥이 뭐라 그러냐?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을 당했는데 뭐라 그러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 오늘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시면은 주님이 가는 길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가 나를 달린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99.99도 아니고 100% 나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욥의 인생관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불신자는 그럼 없습니까? 불신자는 더 큰 고난 속에 있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래요.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점심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내게 작정하신 뜻을 이룰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래요. 내게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책임지신다는 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욥의 성도관입니다. 욥은 성도들을 어떻게 봤느냐? 하나님이 그 벗들을 너희는 욥보다가 의롭지 못하다고 책망하니까 그 이후에 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벗들을 위하여 빌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벗들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용서를 받고 욥이 용서하고, 성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고, 성도는 서로 간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들이고, 그 용서 이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배를 축복했습니다. 양이 7,000마리인데 14,000마리를 주셨어요. 소가 500결인데 소 500결이 같으면 1,000마리입니다. 한 결이가 2마리니까. 그러니까 500결인데 1,000결을 2,000마리 줬어요. 그 위에 낙타도 뭐도 전부 다 배로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욥의 회개가 욥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42절 6절입니다. 전에는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전에는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설교 듣는 것으로만 돼가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이름 듣는 것으로만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를 봐야 돼요.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요한이. 요한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옛날에는 들었는데 어느 날 보게 됐고, 그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의 회개입니다.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뭘 회개했지요? 내 신앙의 단계를 회개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욥의 친구들의 신앙이 욥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욥이 신앙생활이 더 나아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이것이 틀린 내 기준의 신앙으로서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흔드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 회개합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는 더러운 의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를 너무 주장하면 우리가 억울하다고, 우리 의 때문에 내 신앙 기준으로 억울하다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불공평하다고
항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욥의 회개의 비결, 그게 바로 욥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참소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사단의 참소에 걸리지 말아야 해요. 어떻게 안 걸리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라야 걸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볼 것 같으면 의의 흉배를 붙여라. 진짜 복음 놔두고 뻔뻔한 거 그거 말고, 우린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거 뻔뻔한 거 놓치고 그 뻔뻔한 거 말고 정말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그 말이에요. 의의 흉배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그걸 가지고 사단의 고소와 참소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려고 담대하게 선언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속지를 말아야 돼요. 사단이 참소하더라도 우리는 속지를 안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말에 속지만 오늘 시험과 고난에 대한 질문과 결론적인 교훈이 뭔가,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고난과 재난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인생 전체를 놓고 봐야 되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봐야 되지, 내 의를 내세우면서 나는 신앙생활 이랬는데 왜 내게 이렇게 왔느냐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불공평을 흔드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단지 특정한 죄로 인한 징벌이 아니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엔 더 깊은 섭리가 있고 남다른 고난 속에는 남다른 연단이 있고 남다른 신앙을 가지고 남다르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지식이나 의로운 행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간의 갈등은 다른 데서 해결 안 됩니다. 그냥 말씀 붙들고 순종 속으로 들어가면은 욥처럼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한 시대에 증인의 망대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욥기를 보면서 시험에 승리한 비결 붙들고 승리의 망대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말아라. 많은 친구들이 와서 사람의 말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냐? 우리 또한 사람의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폭풍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요. 사람의 말보다는 주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세 번째는 듣기만 하지 말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겠다. 이처럼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말씀을 손으로 붙들고, 그래서 남다른 고통, 훈련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놓고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험을 이긴 비결, 욥의 비결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동기 없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물질관,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관, 또 성도관, 인생관이 욥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으로 더 높은 차원의 신앙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시험 이기고 승리의 망대 세우는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